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원수 같은 놈은 도대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사라졌는데 오래전에 인터넷에 원수찾기닷컴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었어요. 원수를 찾아보자는 거죠. 어느 회사가 자기 회사 홍보를 할 겸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자기가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만 찾는 것을 보고 심통이 나서 한번 이 사이트를 만들었대요. 근데 의외로 그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원수 동호회가 여기저기 막 개설이 되었어요. 찾아야 할 원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전에 날 버린 애인, 예전에 직장에서 날 괴롭힌 상사,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날 정말 무던히도 힘들게 했던 그 전우, 뭐 갈라선 배우자, 뭐 등등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원수를 찾아가지고 분풀이 하라고 이 동호회 사이트를 개설해 놓았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은 화해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를 만났어. 근데 내가 이렇게 화해를 했어. 그런 내용들이 차고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과거 한때 오해나 다툼으로 인해서 헤어졌거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래서 당신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보고 싶고 또 그때 하지 못했던 용서를 내가 구하고 또 용서를 베풀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 내용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불편해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평생 원수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켠에는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랑이라는 설교가 가장 힘들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면 그 시간은 끙끙 앓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척 부담스러운, 전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좀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웃은 사랑하겠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니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해내겠습니까? 제가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 보겠는데 이 원수 사랑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제가 감히 이것을 도전한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 학사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거랑 좀 비슷한 말 같은 그 문구가 있는데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이웃을 딱 구분을 합니다. 원수는 미워해도 되고 이웃은
사랑해야 된다. 바꿔버렸어요. 이웃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자기 민족을 이웃이라고 딱 규정해버리고 이방인 그리고 죄인들, 세리들은 원수라고 미워해도 된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분명히 율법에는 뭐같이 사랑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몸은 쏙 빼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율법에도 없는 말씀을 하나 탁 첨부를 했어요.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미워해라. 그래서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구호를 만들었는데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구호를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이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열려 있지만 성경을 내 입맛,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오용하고 그 말씀을 곡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탁 덮고 마지막 장을 쫙 펼치면 거기에 계시록 22장에 경고로 끝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 위에 무엇을 더하면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지 원수를 미워하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용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수에 관해서 원수를 갚지 말 뿐더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예요? 예?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국어사전 정의가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내가 너무나 곤고해요. 핍박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무척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피해를 입고 엄청난 원한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원수를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고 원수를 어쩌다 보게 되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지면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마음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고 원수를 갚지도 않고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네, 정답을 말하셨어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원수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으면 가족도 원수가 되는 세상이에요. 예? 집안이 남편이 원수일 수 있고 집안의 아내가 원수일 수 있고 집안의 자식들이 정말 왼수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면 아주 가까운 이웃 그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마에 딱지를 탁 붙이고 원수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가까웠는데 정말로 친밀했는데 정말로 좋았는데 어느 날 하루 무슨 사건 때문에 탁 마음이 돌아서더니 그 사람이 누가 되었어요?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윗집 아랫집에 살던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원수가 되는 것이고 친밀한 교우가 돈을 빌려줬는데 갚질 않아요. 그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상처를 줘서 원수가 되고 동업하던 지인이 정말 신실하게 믿었는데 갈라서니까 원수가 되는 거고 이웃 사촌이 원수가 되고 수십 년을 가깝게 지냈는데 단 하루 아침에 이 원수로 바뀌는 거죠. 원수로 바뀝니다. 나와 관계없는 먼집 자식이 원수가 됩니까? 나와 관계없는 아랫동네 아저씨가 원수가 돼요?
북한 김정은이 원수가 됩니까? 원수가 되더라고요. 국가 우리 수령 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되긴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는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것은 아주 쉬운 과정을 거치지만 이 원수가 된 형제가 다시 이 형제가 되는 것은 과정이 무척 어려워요.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는 원래 신앙의 문제로 인한 핍박을 가리키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넓은 의미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것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는가요?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32장 3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32장 35절인데 준비가 안 되었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누가 보복해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는 내가 갚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친히 갚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 계산하고 있단다. 내가 정말로 다 갚아줄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날이 올 텐데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복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대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이웃에 포함시켜서 이후의 범죄에 넣어서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을 이 영역에 있어요. 원수 그룹 탁 있어요. 이 사람을 탁 뽑아가지고 쑥 뽑아 올려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이웃 그룹에 탁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함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진짜 너의 원수는 따로 있어. 진짜 너의 원수는 사탄이야. 사탄. 그 사람은 사탄에게 볼모로 잡힌 사람, 사탄에게 인질이 된 사람, 그 사람 아니겠니? 사탄이 미움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었구나.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사람의 거짓말하고 네가 아프게 했구나. 사탄이 그 사람에게 분노의 영을 사로잡히게 해서 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분노하고 너를 그렇게 고통을 주었구나. 사탄이 그렇게 박해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씌워서 너를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구나.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사탄에게 인질이 잡혀갖고 사탄에게 종노릇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자기를 희롱하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원수 같은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도 돌을 던져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쓱 하고 들어오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원수는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그 원수에게 사로잡힌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구나. 네 자식도 네 남편도 인질이 될 수 있고 원수같이 여기는 네가 그 사람도 인질이 된 것이고 이 사람도 인질이고 저 사람도 인질이고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 사랑의 첫 출발점을 기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원수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막 그 사람에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이때 앉았을 때에는 솔직하게 기도하면 돼요. 원수를 향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식혀지지 않는 분노를 쥐야 하고 하면서 막 표출하기도 하고, 원수를 생각하면 분노가 막 부르르 오르는데 어떻게 점잖게 주님 하고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원수를 생각하면 몸부림치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도의 순서를 지켜가며 차분차분히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그럼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원통하고 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걔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아니 뭐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견디고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욕하고 쏟아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남 사정 보지,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런 기도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상황도 만져주세요. 상황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을 바꾸셔서 그 사람을 원수에서 이웃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극단의 기도가 몇 개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저주시라는 것이 종종 등장하는데, 제가 정말 신랄하게 기억나도록 놀라서 읽은 시편이 시편 109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저주시인데 정신이 확 깨고 막 뒤로 나자빠질 정도였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교독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원수 갚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절 제가 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을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같이 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당장 죽게 해주세요. 막 폭망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완전 실족하게 해주세요. 병 걸리게 해주세요. 막 다 이런 5만 가지 그냥 이런 기도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사탄이 오른쪽에 서고 연수가 짧게 하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가 집을 나가고 그냥 고리대금업자가 그냥 빼앗아 가고 대를 끊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도 받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가능하면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견딜 수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몸부림치고 있으면 이런 기도가 저절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막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치졸한 사람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악한 사람들 왜 안 만나겠어요? 만납니다. 만나요. 정말 만납니다. 수두룩하게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제자훈련 5기가 진행 중인데 거의 마쳐지고 있는데요. 이 독후감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내가 이 10년도 넘게 외도 행각을 피운 남편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깊은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원수같이 여겨지게 되었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몇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그 원수로부터 떠나버리자. 회피, 떠나버리자. 보통 사람들은 떠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쉬운 방법이죠. 둘째, 맞붙어 싸워서 원수를 갚자. 그리고 그 사람 원수에게 생지옥을 만들어주자. 이런 선택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무조건 용서하자. 1, 2, 3번 중에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고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원수를 향해서 대단한 처방전이 있을 줄로 압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다윗도 4절 말씀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보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께 내 심령을 토로할 뿐인 거예요. 토로할,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사람 앞에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 맞서 싸워서 대항해서 싸우는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기도를 드리는 것. 적들이 나를 대항하는 비웃음 소리가 더욱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 소리가 강해지고 기도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그냥 끄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처음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이 다윗처럼 막 분노와 저주가 나오겠지만 시편 109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기도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스물스물 깊은 곳에서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원수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한국교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축복을 받는 거죠. 증오심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니까 내 영혼이 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구원의 다른 말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반쪽짜리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면 좀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면 이게 지글지글 타다가 화상을 입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수 갚으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고대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이렇게 빵을 굽는 화덕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덕에 불을 요리를 하고 저녁에 완전히 끄지 않아요. 대충 덮어놓고 아침이 되면 불씨가 조금 남아있으면 그것도 슈 하고 불어가지고 불씨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또 빵을 구워 먹어요. 그런데 화덕 관리를 잘못해갖고 이 밤에
이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화로를 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씨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어디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스보일러 떼고 기름보일러 떼지만 옛날에는 연탄 떼지 않았습니까? 겨울철에 연탄을 떼는데 연탄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겨울철에 그거 꺼트리면 혼나요. 그죠? 혼나보셨어요? 그거 꺼트리면은 연탄불에 불을 붙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게에 뛰어가서 번개탄 사와가지고 번개탄 해갖고 불을 붙는데, 요즘 번개탄은 이게 불이 잘 붙는데 옛날 번개탄 왜 이렇게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것도 아니면 옆집에 가가지고 부치갱이 들고 가서 뭘 빌려와요? 잠시 빌립시다. 연탄 하나 빌려오는 거예요. 불 붙은 연탄. 그 밑에 깔아놓고 불 붙인 다음에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화로를 머리에 이고 숯불을 빌려 온 것을 보면은 생각이 되는 거죠. 저 사람 숯불이 꺼졌구나. 그리고 잘못하면 빵도 굽지 못하고 아침도 먹지 못하게 되었구나. 웬만해서는 원수같이 여기는 나에게 숯불을 빌려 오려고 하지 않을 텐데 다른 사람 이웃들이 다 거절했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 육회, 상쾌, 통쾌. 그거예요, 그거. 그때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뭘 망설여요. 꽃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말을 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야,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공경에 처인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차곡차곡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는 숯불 가져 차곡차곡 올려줘서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원수가 숯불을 쌓아주는 그 나를 보고 얼마나 부끄럽고 자기의 모습이 수치스럽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숯불을 올려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아주고 배려해주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원수를 형제로 바꿔놓는 거죠. 다시 형제로 바꿔놓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말씀 맺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인들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은 너의 차례다. Next is for you. 너의 차례다. 네 차례다. 내가 보여줬잖아. 네 차례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금 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 죄인인 나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원수는 내가 참고 기다려 줘야 될 사람이에요.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원수는 잠시 나에게 등을 돌린 아주 가까운 이웃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화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햇빛을 주십니다. 똑같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원수도 내 이웃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까지도 이웃의 영역으로 옮겨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더 나아가며 가서 사랑할 때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참 답답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열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사탄에 묶여서 여전히 종노릇하게 됩니다. 매여있는 존재가 됩니다.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지만 나 그 사랑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떠올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 원수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분노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토설하겠습니다. 저를 바꾸어 주시든지,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든지,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주님의 때에 이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나를, 원수된 나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관계를 풀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원수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100만 분의 1이라도 내가 안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하려고 한번 예수님처럼 닮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면, 아직까지 완전히 풀지 못한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오늘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닮아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었던 관계에 있는 사람들, 박해받았던 했던 사람들, 고통을 주고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사람, 하나님 오늘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